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뒤에서만 잡으니까 우리 지휘자님 턱수염이 안 나와요. 오래 들면서 아주 그 턱수염을 얼마나 멋있게 기르는지. 계속 기르실 거죠? 네. 다음 주에는 앵글을 이쪽에서 한번 잡아주세요. 서로 인사들 하시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잘 오셨나요? 네. 왜 잘 오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가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부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부르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온 세상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선포를 하신 다음에 갈릴리 해변을 거닐기 시작하셨어요. 그 갈릴리 해변을 거닐다가 오늘 여기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이 두 사람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글쎄 그물을 버려두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저 뭐 한두 시간 어디 같이 가자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1박 2일 어디 놀러 가자 그런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뭐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너 직업 버려두고 고기 잡는 거 버려두고 네 가족 남겨두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 말. 그렇다면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생각해보고 따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런지, 또 결혼한 사람이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내하고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장모도 보니까 병들어 있는데 장모님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람인데 그물 버려두고 떠나가면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그냥 다 무시해도 되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 버려두고 안드레도 그렇고 따라가기로 결심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따라가면 정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한 이 해답은 누가 주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가면 책임지실까요? 내 가정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냐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책임지실까요? 때론 내가 살아가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때론 파산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모든 보상을 정말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가시다가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이 갈릴리 지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지금 예수란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라간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3년 따라갔다가 예수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온통 고기 잡는 건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 제자들은 십자가까지 그리고 예수 전하는 일로 온통 삶을 전부를 예수 따라다니는데 삶을 들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부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을 때예요. 예수가 무슨 검증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래, 저 예수 믿고 따라가면 먹을 문제, 빵의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여러분, 그 전이라니까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을 조복조복 밟고 걸어오셔서 봐,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고기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그 물에다가 고기 가득 채워놓고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삶에 다 책임져 줄게. 여러분, 그러고 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건 후의 문제지. 근데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하거나 바보이거나 단순하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부르심 받았을 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런 고민 없이 로봇처럼 조복 걸어가나요? 로봇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당신 누군데 날 따라오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금을 버려두면, 아버지 버려두면 이 갈등의 문제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 정말 답이 있는가 말이에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감당한다. 뭐 확신을 주셨든지 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자체에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든지 안에 확신이 섰든지 그러니까 아마 결단하고 떠나갔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렇게 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를 부르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게 버리는 일이에요. 때론 내 가족도 버려야 돼요. 내 형제도 버려야 돼요. 내 부모님도 떠나야 돼요. 때론 그리고 내 삶의 전문성도 버려야 돼요. 지갑도 버려야 돼요. 만약에 그리고 버리고 떠나간다면 정말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하실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르신다면 네, 그리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네? 박 집사님, 만약 하나님께서 그 해군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날 따라오라니까, 버려두고 신학교 가라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고민되죠. 한 집사 뭐라 그럴까? 뭐 애들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요 여러분, 왜 고민 안 했겠어요? 베드로가 갈등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쭉 전개되는 것을 봐요. 마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오세요. 왜 오시는가 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이건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 때문에 화병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열병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어떻게 장모 입장에서는 내 딸은 어떡하라고, 지는 좋은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병이 낫질 않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베드로 그 장모의 집에 오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비우면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정말 비우면 주님께서 비워놓은 자리에, 갈등 있는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걸어오셔서 주의 능력으로 약한 것을 일으켜 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걸 믿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먼저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베드로야, 내 장모님 때문에 너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나 따라온다는 걸 갈등하고 있다는 거 내가 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함께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뒤척이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신 건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가 고칠 수 없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채우고, 그래서 연약한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분 예수. 여러분, 우리가 비우고 따라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실 걸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로 말하면 돈 벌러 나갔다가 그야말로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보험도 내야 되는데, 가스비도 내야 되는데, 아니 세금도 내야 되고 애 학원비도 내야 되는데 돈 한 푼 없이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막막해요, 그죠? 여러분, 과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채우시고 내 말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제서로 삶의 자세를 채우시고 그리고 저 바다 깊은 곳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을 채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가서 그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아니 어제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었거든요. 근데 던지라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고기가 어떻게 됐죠? 가득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비었더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누군데 바다를 알면 얼마나 아냐고. 만약에 베드로가 비우지 않았다면 순종했나요? 비우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나요?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비운 거예요. 자기의 전문성도 비운 거예요. 자기의 실패의 그 고통도 비운 거예요. 다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그물을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득 채우셨어요. 우리 주님은 비운 곳에 채우시는 분이세요. 고기를 채웠나요? 고기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득 채운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 이렇게 채워지는구나. 그렇습니다. 비우면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가득 고기를 잡아가지고 만선의 기쁨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채워주시는 부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을 안고 그 노를 줘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워보셨나요? 요즘 뭘 비워보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뭘 내려놓아 보셨어요?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실 때 뭘 포기해 보셨냐고요?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는 게 쉽던가요? 왜 이 말씀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셨을까요? 저 예루살렘에 사는 잘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나요? 저 이방의 갈릴리요. 그냥 갈릴리도 아니에요. 저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유대 정통 유대인이 보았을 때는 정말 수치스러운 이방의 갈릴리요. 그 흑암과 멸시에 천대받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나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비울 수가 없어요. 자신의 전통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두개인들, 성전 안에 모든 요직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 자기들의 신학을, 자기들의 주장을 비울 수 없었어요. 비울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두개인은 존재도 없이 사라져요. 비우지 않으면 사라져요. 비우지 않으면 없어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잘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면 비우라고 하시면 니깎게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비우라고 그래? 네가 나보다 신분이 좋으냐, 족보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 그러면서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얼마나 짓밟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들 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도 늘 공경만 당하고 늘 이 비판만 받았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갈릴리로 가셨어요. 다 비울 수 있는 사람들, 내려놓기가 쉬운 사람들, 말하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리, 장녀,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 다 내려놓기에 쉬운 사람들, 그 사람들 부르셨어요. 여러분 뭐가 믿음인가요? 채울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채울 걸 믿고 비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비우는 거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베드로가 부모를 버리고, 세베대가 아버지를 버린 거 대단한 결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를 버렸어요. 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존귀와 이 모든 걸 다 버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니까요. 얼마나 내려온 건가요? 얼마나 비우신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텅텅 비워놓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나 모른다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채워주셨어요. 인간의 이름 위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 최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렇게 명예롭게 존귀하게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알아요. 비우면 채우시는데 채우면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능력 있는 걸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아시는 까닭에 믿음으로 비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비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를 받으셔야 하는 이 아들이 그 채석장 위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저주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굴복할 수 없어요. 나도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33살에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을 끝내겠어요?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의인인데 죄인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를 비우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멸시도 참아내고 고난도 참아내고 다 비운 거예요. 다 비운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채우셨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밟은 승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예수님을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채우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채우실 수 있는 왕 중의 왕이라는 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위에서 비운 거야. 그리고 하늘의 가장 귀한 것들로, 권세들로 채움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채울 걸 믿고 과감하게 비우는 거예요. 그 비우는 공간을 넓고 깊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넓게 비우는 만큼, 깊게 비우는 만큼 하나님은 채우시되 아름다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채우게 될 걸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고기 잡는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지금도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그의 이름 앞에 그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복되게 채워주신 걸 믿습니다. 삶의 방향을 베드로는 몰랐을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한다. 삶의 향방을 채워주셨어요. 삶의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우면 하나님은 채우실 거예요. 아멘. 채우실 거예요. 그렇죠?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요. 저도 저의 삶을 한 30여 년 돌이켜 보았어요. 비울래야 비운 게 아니라 비울 수밖에 없어서 비웠어요. 병든 거, 가난한 거, 무지한 거. 그런데 참 감사한 건 30여 년 예수 믿고 따라왔더니 주님이 채우셨더라고요.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셨더라고요. 무지함을 지혜로 채우셨더라고요. 가난을 부유함으로 채우셨더라고요. 좋은 사람들로, 좋은 관계로. 아버지 어떻게 버려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더 많은 하늘나라의 가족들로 채워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비우고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채우시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채우시고, 복된 삶으로 채우시고,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비우면 채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운다니까. 믿음은 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어제 후배도 아니죠. 뭐 비슷한 연배니까 그런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처음 11조 설교하려니까 예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 저도 사실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11조 설교는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밤은 어두워져요. 그리고 그 젊은 날에 젊은 아이가 밤에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요. 생각해 보세요. 이불 보따리라도 하나 챙겨가지고 나왔다면, 옷보따리라도 하나 갖고 왔더라면 여러분 그거 베고 잤겠지. 돌베개 베고 자겠어요? 자보셨어요? 돌베개? 목침을 대도 머리가 아픈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돌베개밖에는 베고 잘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막막한 순간,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 순간에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응?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 내일에 대한 아무런, 정말 비우지 않아도 비울 수밖에 없는 그때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야곱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앞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을런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반드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속에 채우셨을까요? 안 채우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야곱이 11조를 처음 고백한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채우셨어요. 왜? 11조 하라고. 그리고 야곱은 그 부엘세바에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거부가 되어서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든 것에 11조 한다 그랬다니까요. 저는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비워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예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버리고 따라와라. 비우고 따라와라. 그러면 나는 너의 생애를 채우마. 끝까지 비우지 않았던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는 그 생애가 비참하게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가룟 유다에 비하면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비우고 따라왔다가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운 인생 베드로예요. 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올 한 해 비우고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간증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